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하는 책 제목의 저자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그렇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이제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헤밍웨이는 자신의 소설 이 큰 작품이었죠. 노인과 바다라는 것으로 퓰리처상 그리고 그 당시 노벨 문학상까지 함께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는 이 계속된 술 중독과 우울증 그리고 거기에 건강까지 안 좋아지면서 또 정신질환까지 겹쳐서 병원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일주일이 채 안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해가 1961년이었습니다. 헤밍웨이가 이 소설, 문학 작품에 미친 영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유서에는 그렇게 자기가 소설로, 글로 성공한 자리에 올랐지만 마지막 자신이 남긴 그의 유서에는 자신의 고독함과 자신의 고통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음을 써내려간 그런 내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인생의 고독함이라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아픔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인생의 많은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내가 세운 어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서 저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다른 누군가는 나의 삶을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고 성공했다라고 인정해 주지만 나에게 남은 것이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헤밍웨이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문호였지만 자신의 삶의 고통과 고난, 그 외로움을 느낀 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의 내면에는 그렇게 수많은 글로 써내려가 보아도 풀려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의 인생을 주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갈급한 모든 심령을 위하여 오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겨울이 되면 우리는 주변으로, 우리의 주위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베풉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적은 도움이나마나 그들에게 또 좋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우리의 정성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모아지게 되죠. 그런데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현실과 함께 마주한다면 그들도 물질의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그 현실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급한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11월, 12월이 되면 가장 바쁠까요? 가장 한가할까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11월, 12월이 되면 교회는 가장 분주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총회를 하게 되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정책당회 그리고 예결산 관련된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11월, 12월 이때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은 나를 그 부서의 책임자로 세우면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나를 그 부서의 책임자로 세우면 교회를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분이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실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책임을 내가 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의 직분이 어떤 교회에 어떤 주어진 책임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어떤 보직이나 직분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이 그것을 결국 감당하게 하죠. 그런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맞죠? 비난하고, 맞죠? 누군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우리 부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마땅해 하고 비판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평생에 있어서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심한 모욕도 받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말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것입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바울에게 그 말이 너무나 아픈 말이겠지만 그 사도가 아니라는 말 때문에 가시게 되는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많은 서신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진정성에 대하여서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진실됨을 나타내고 그것이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가짜라고 여기고 오해하고 거짓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사명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임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세상의 흐름은 복음을 항상 거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도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고 여기거나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세상에서 그저 하는 것처럼 세상의 일의 연속으로 여기고 세상의 패턴을 따라 가기 쉽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정성을 다해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자신들에게 아주 잠깐 보인 행동으로 갑자기 바울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에 바울이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그리고 비판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권까지도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런 정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방문 일자를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성서 지도, 너무 작지요? 지도를 보면 바울은 이제 당시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육지로 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바닷길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전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 계획을 미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렸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소식을 또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그전에는 잠시 머물렀다가 가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그 시간을 들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여겨서 바울은 그렇게 장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 여행 계획을 에베소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변경하고 난 후에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기록 내용들을 함께 전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이 서신에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보냈는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힘든 상황에 빠져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의 태도를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비방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습을 하고 에베소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죠.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방문 시점이 미뤄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세웠던 그 전도 여행 계획을 따라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한 작은 행동조차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바울 자신이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빌미로 바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동하여서 바울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이죠.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거 봐라. 그가 여기 오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틀림없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그 공격은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났지만 바울이 사도로서의 가지는 그 위치와 복음의 메시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또다시 내가 왜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오히려 직접 방문하지 않고 눈물의 이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써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사역자로서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을 다 읽으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라는 그 사도의 노력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또다시 이 후서 편지를 재차 보낸 것은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 바울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바울이 그런 오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오해를 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항상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나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애썼던 일들이 한순간의 오해로 인하여서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때로는 그 오해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풀리지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오해를 낳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도 그렇겠죠. 어쩌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가 그 상황을 놓고 판단하게 되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한 걸음 우리가 뒤로 물러선다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유독 자주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자랑이라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바로 이 편지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였습니까? 우리가 성경 그대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양심이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결국 그 판단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구죠? 그렇죠.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 개인에 대한 것이죠. 개인이 선악에 대하여서 그리고 옳고 틀림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증거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함과 진실함은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영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행동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시해서 그의 약속을 깨트려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의 판단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세상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겠죠. 고린도 그 지역 자체의 헬라 문화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지혜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당장에는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결국 그것은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사역이 출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의 지혜로 구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자주 들었겠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놓고 본다면 바울이 조금이라도 밀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장 앞서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지혜로 따지면, 지식으로 따지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을 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로 대비하면서 그의 서신 전체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죠. 그 은혜는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내가 맡은 그 직무에 대하여서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바로 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와 미움과 공격을 받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문맥상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자신을 속였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변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변명이나 뭔가 너희에게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방문하지 않은 것, 그것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너희를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역하고 헌신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이라는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서 그들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고 비난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느 정도밖에 모르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시하는 표현이 결코 아니라 단지 그냥 부분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결국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 중에도 누군가는 바울을 이해하겠지만 누군가는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의 감정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날에 자신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랑이 될 것이고 바울 또한 그들을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그 시점을 언제로 두고 있느냐? 바로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날을 기다리기에 지금 자신에 대한 오해와 그들이 갑자기 돌변한 그 태도에 대하여서도 다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을 자랑거리로 삼을 그 날을, 바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어쩌면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오해와 진실은 항상 공존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교회 현장에 있은 지 내년이면 20년이 됩니다. 오 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 짧나요?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오해와 갈등의 현장을 지금도 마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늘 마주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는 저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겠죠. 누군가는 저에 대하여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강력하게 그렇게 반대하고 비난하는데 주님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나의 눈앞에 있다면 과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의 복음을 전한 지역과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세워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고 그들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세움받기 위해 우리 또한 더욱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방식은 삶의 모든 가치관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할 뿐입니다.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것만 해결하려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도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행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의 그 기대가 오늘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힘과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삶 가운데 증명해 보이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드는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